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37절부터 160절까지 세 연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왜 날마다 솟는 샘물이 본문을 이렇게 나누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오늘 그래서 본문이 굉장히 긴데 저는 이렇게 두 연씩 16절씩 다루어 오다 보니까 오늘은 145절부터 160절까지 다루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경건 생활,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비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이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네,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곳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수레바퀴 예화라는 걸 사용하곤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 이렇게 수직적으로 그리고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증거와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그런 것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예화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와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도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번째 연입니다. 19번째 연은 코프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상당히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부르짖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주의 교훈들을 지키고요.
그리고 주의 증거들을 지키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들을 바라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고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런 표현은 창세기에서 보시면 말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삭 바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 데리고 갑니다. 여호수아서 우리가 좀 전까지만 해도 묵상을 했었는데 여리고 무너뜨릴 때 6장에서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를 돌러 나가죠. 그리고 또 전쟁하러 나갈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새벽녘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그것을 행한다는 의미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행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즉, 이 사람은 지금 뭘 전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전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이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들인다는 것, 어떻게 보면 조금 현실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위기가 왜 왔고, 뭐 인간관계에서 온 거면 인간관계를 해결하려고, 또는 경제적인 문제가 된 것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노력하게 마련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여기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기 주위에 이 악인들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깝다. 그들은 주님의 법에 멀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신다. 악인들이 내 눈에 가까이 보인다는 것은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는 뜻이다라는 그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진리로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으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요.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악인들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로부터 도망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력을 준비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잡히셨고 결국은 패배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온 땅과 만물의 왕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셨던 거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뒤에 가서 부인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그 겟세마니에서 기도하는 것에 성공하셨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연약한, 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해결책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
무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20번째는 래쉬로 시작하는데요. 래쉬라는 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시인은 자기가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백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주님이 내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 약속입니다. 임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구원이 악인들에게서는 멀어진다. 악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악인들이란 이교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의식은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국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다.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변호를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혜택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온다. 이게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습니다.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않는다.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오직 주님의 증거로 극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 앞에서 말하는 악인들이죠. 그 악인들을 보고 슬퍼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죠. 네, 그들도 역시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동족이었는데 그들 중에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을 보니 슬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슬퍼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주의 법도를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란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시인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가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만나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비축이 불가능해요. 내가 왕년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었지. 내가 왕년에는 성경 많이 읽었어.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봉사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예배했었지. 그런데 그 과거에 그만큼 한 것이 지금도 영향력을 끼쳐서 여전히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줄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실 때 만나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성경에 만나는 비축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만나를 보여주셨을까요? 비축이 안 되는 양식, 만나. 왜 그랬었을까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죠. 그거 보여주시려고 만나를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만나를 먹듯이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기에 마련이죠.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국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되겠지.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좀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결국은 악한 자로 분류될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와 긍휼은 정말 정기적으로 만나를 먹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이어나갈 때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언약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말씀 없으면 우리는 전부 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리 많은 대적이 있고 정말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전쟁의 소식과 전염병의 소식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그 우리 눈앞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의 뚜껑을 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진정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의 삶이 내 삶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온전히 원하오니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더욱더 기도 생활에 말씀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참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 서로 이 경건의 생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격려하고 풍성하게 교제하며 간증함으로써 교회가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의 질병과 전쟁과 정치적 갈등과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